또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좌우 옆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해 줄 때 성령이 함께 합니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요. 네. 오늘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주님 주신 그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아마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 성령일 거야. 성령. 이 성령. 근데 이 성령은 여러분 중요한 게 이 교회와 연관이 있어요. 교회. 크루즈업을 이렇게 잡아요. 크루즈업을 우위로 잡든지.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들과 연관이 있어요. 성도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개인과 연관이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은 교회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려면은 31절은 이따 보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이걸 탐내해야 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이 다음에 책망을 안 받아요. 이거와 반대되는 교회를 만들면은 하나님이 목회자나 우리 모두에게 책임 전가시킬 거예요. 4장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와 어떻게 했다? 여러분 보니까 한 마음과 뭐가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요? 믿는 무리가. 덧붙이면 성령을 받은 믿음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뭐 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 통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이건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같이 막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고 온 사람은 많이 갖고 와서 깎어, 또 적게 갖고 온 사람은 깎은 사람에 의해서 평균케 되는 거, 이게 공평한 거.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가져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걸 남에게 주고 또 남은 내 걸로 해갖고 마치 우리가 우리 양장로님 네 분들이 자녀가 신장 이식 수술했잖아요. 아내의 신장이 이제 부인께로 남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 네 분들이 본인들의 몸 관리 못할 정도로 하루에 30세대 밥을 해주면서 면역성을 위해서 외부 출입하고 본인들도 외부 활동 다 하고 교회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서 그렇게 막 진액을 뺀 거예요. 그래 막상 이제 기간이 되어서 집에 가니까 본인들이 막 우울증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 배 이제 검진도 받고 하면서 지금 검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신장을 이식했을 때는 남의 살이 4개 오는 거야. 남의 살이 4개 올 때 이건 점령군이고 내 몸에는 이제 약한 그 부분들이 점령을 당할 때 그 새로운 신장이 내에서 역사하는데, 근데 반드시 이번도 고촌교회 박종원 목사님 그 아들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진짜 명석한 서울대 출신인데 어느 날 급성 골수염이 온 거야. 골수암이. 전혀 이건 근거도 없어요. 전혀 근거도 없는 골수암이 와서 누워있는 몇 개월 동안에 야, 우리 교회에게 내게 이런 고난이구나. 그 교회는 고촌 지역의 김포 조그만 도시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거기 개척을 한 비전을 쓴 거예요. 지금은 고촌 아주 높은 촌 같은 지역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바이올린 하나 둘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매주일날 500명이 레슨을 받으러 와. 교회로. 대단하죠? 500명이. 그러니까 거기는 찬양대부터 젊은 팀부터 아이들부터 오케스트라가 상상도 못해. 막 미국 공연도 가고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참 남부럽지 않는 그런 교회 가정의 목사님의 그런 일이 왔을 때, 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안 됩니다. 서울대 의사들도 이건 불가능하다. 급성으로 온 거야. 그런데 신비하게도 아버지 거하고 누구 건가 이렇게 골수가 맞아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2개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이게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일어날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골수가 들어오면서 이 골수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골수가 점령군이야. 이게 투입을 해서 완전히 점령을 하면은 완전히 골수가 새로운 걸로 회복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골수가 다 중국한데 반드시 한쪽에 숙주가 있어. 숙주는 우리가 바이러스 처음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왔을 때 이 숙주는 다른 것들이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리면은 원래 바이러스가 돼지가 아닌데
이 돼지 농장의 위에 나름대로 바이러스균이 떨어져서 돼지가 그걸 먹으면서 돼지가 마치 바이러스를 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바이러스란 숙주가 이 돼지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위에 떨어진 걸 주워 먹었는데 다 찾아보면은, 근데 이 숙주가 점령물을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겨버리면은 면역이 안 되겠는 거지. 그게 이제 의사의 그 기술과 또한 가정의 기도와, 근데 목사님의 결론은 진짜 본인을 알고 있는 전 세계 목사님들, 전 세계 성도님들, 전 세계 선교사들, 거기 한 1000명 되는 이 교인들의 연결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집중 중복이 됐는지 그 힘이 이래 신비할 정도로 완전히 점령이 되어서 다시 복학을 하고 다시 이제 장가도 가려고 하고 정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연합이 뭐냐? 연합은 어느 날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에 옛사람이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 영영 매장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온전한 그리스도는 못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줘서,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원수된 관계가 해결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한 건 아니야. 온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단 구원은 믿는 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온 국민이고 구원의 대상은 온 백성인데, 세상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처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도해서 여러분들도 사랑의 대상인데 영접해야 된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성령을 줘서, 성령은 뭐하냐? 너 죽어야 돼. 너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의 밭에 떨어 죽어야 돼.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영상은 죽음의 영상이요. 여러분이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관계 속에서 어느 회사 다니는데, 목사님 나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요, 나 요즘 부부 느낌이 없고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죽었구나. 죽어요. 남편의 밭에 떨어 죽는 순간에 행복이 오는 거야. 그런데 죽었는데 살아. 여러분 지난번 그랬죠? 미라 손에 여러분이 뭐가 있을까 연구했는데 손을 피는 순간에 씨알이 하나 있던 거야. 그때 박사들이 이 씨가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게 시험에 들어간 거야. 3000년 된 미라 손에 씨가 나왔는데 여러분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았어. 죽었을까? 어떻게 보면 알아? 심어보면 알아.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 막 학설 많이 했는데 결론은 심어보면 안다. 심었더니 싹이 나오는 거야. 싹이 나오는 순간에 이건 살았는데 심었더니 죽어버린 거야. 아유, 죽었네요. 사람은 죽었다는 거 맞아요. 죽은 것도 맞고 산 것도 맞고, 죽었는데 새싹이 돋아나면서 생명이 된 거야. 기독교는 십자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쳐 끝났다. 예수님이 슈퍼스타처럼 십자가에서 팍 내려와서 이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죽었어. 주님이 죽었어. 끝났다 했는데 기독교는 죽어야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은 완전히 옛 생활이 그냥 죽어서 누가 밟아도 깨갱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고 집에서 밤잠 못 자고 고민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푹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걱정도 뭐다? 팔자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몇 명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교회 부족하니까 우리 1000만원씩 3000원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코 흘리게 아이들의 1000원들이 모아져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자꾸 무슨 일 하냐면은 너 죽어. 살아나. 너 성령 받았잖아. 죽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은 자꾸 십자가 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통용이라는 게 다 그거예요. 야, 내 건데, 네 건데.
주님께 드리는 순간에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여기 피아노 한 대가 있는데 피아노가 50년 된 거야. 소리도 아무리 조율해도 한계가 있어. 도할 때 미가 나버려. 그런데 그걸 못 바꿔. 왜? 그걸 해놓으신 98세 되는 권사님이 아직도 살아계셔. 그분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거 바꿨다면은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이요. 근데 목사님이 부임해 가서 그걸 옮기려 여기까지 왔다가 들켰어. 그래서 교회 쫓겨날 뻔했대. 그분에 의해서 교회.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라고. 하나님 이렇게 막 반주자가 있고 다 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오야 되는데 저거 언제 바꿔요? 그랬다 해서 권사님 빨리 돌아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하루에 1cm만 옮겨라 그러는 거야. 1cm만.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1cm 옮겼대. 1cm. 이틀날 2cm, 3일날 3cm. 나중에 전리 갔대.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잘 있구나, 여전히 있구나. 이게 지혜야. 하나님 지혜야. 한 번에 옮기지 말고 1cm 옮겼더니 그분은 항상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내 거 있네, 내 거 있네. 야, 50년 동안 그 자리 지키고 있구나. 시험도 안 들고 그러면서 이쪽에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놨다는 전설을 따라 내려온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내가 드렸으면 드린 순간부터 잊어먹어야 돼. 그걸 여러분 개척교회를 주든 어디 주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목사님 하나 넥타이를 해주면 두 가지 부류야. 하나는 넥타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매일 예배 때마다 그것만 봐. 내 거 안 맸네, 목사님 싫은가 봐. 새벽에도 안 맸네, 싫은가 봐.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넥타이를 메고 다니네. 그분 메고 다녀. 그것만 없으면 풀어는 거야. 아이고, 빨간 것도 메고 싶은데 검정을 갖다 준 거야, 장례식 것을. 그러면서 새벽에도. 그럼 그분은 설교 필요 없어. 넥타이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딱 어울려. 어떻게 까마잡잡한 얼굴에 깜장에 잘 어울릴까? 이제 우스갯소리겠지 여러분들이요. 근데 어떤 분은 주는 순간 잃어버려. 그걸 개척교회 누굴 주든지 뭐 하든 잊어먹는 거예요. 왜? 주는 순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많은 걸 청지기 줬어. 그래, 그걸 남에게 줬어. 그러면 남에게 준 이상 내게 아니야. 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받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이 통용은 전혀 내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은 그 교회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자기 것이 하지 않았고 43절, 33절 한번 보세요. 성령 받은 교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어요. 네 번째, 오늘 말하면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초대교인들처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충만하면은 목사님을 통해 육적인 걸 원하는 거야. 설교를 그쪽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충만하면은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말하는 목사를 만든다 이거예요, 분위기를.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든지 성령이 주는 말씀이라면은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원하시는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신학교 강의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하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가, 이게 주제예요. 자, 주님을 바라보는가 했을 땐 아멘 바라보지요. 근데 언제 어디서나 할 때, 언제는 때야, 때, 시간이야.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왜 목사님 이때 이런 자리를 맡기지? 내가 화장 청소를 맡기지?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의 장소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옮겨줘야 돼, 이기게 해야 돼요. 그럴 것이고, 너무너무 기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 하나님 안 바라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남편도 안 바라봐. 왜? 돈 달라고 할까 봐서. 그래서 다 끊을 거 끊어버리면서 3개월 동안 나 만나지 마, 그게 아니고 앞으로 나 전화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혼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큰 부유가 오면 하나님 그때도 바라봐. 왜? 언제 어디서라니까 하나님이 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동서가, 우리 어떤 성도가 그때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1억이 필요했는데 그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고도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냐면은 주권자, 성령을 통해서 주권자인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표현했을 뿐이기 때문에 중으로 끝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도들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담임자를 기도해주고 여러분 축복해주면요,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손주가 응원하러 왔어요. 만장에 계신 하다가 까먹으려게 만장에, 그때 이정남 거기 할머니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손주가 아니야. 그럼 박수 한 쳐. 박수. 박수가 되면 얘가 만장에 계신 여러분,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니까 모든 관중이 와 하면서 1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되면은, 이 예배가 성공되면 전체가 복을 받을 거고, 이 예배가 실패하면은 전체가 심령이 다 골아 터진다. 그러니까 예배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해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받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 말씀이 죽이네요. 죽을 끓였어. 근데 여러분들은 쌀밥 먹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은 목사님 죽을 줬구나, 어떻게 하시고 죽을 줬을까? 그러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설교를 못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하냐? 사모님이 알고 두 번째 내가 알아요. 왜? 나는 착각할 때가 있거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구목이 어디나 들어가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말씀 시간에는 제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사도들의 권능이 충만했다는 건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초대교회 분위기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니까 덩달아 막 강단도 막 그냥 생수의 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니까 우리가 오시라고 안 하면 안 들어갑니다. 인격자의 성령은. 그러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주인 되어 주시면 오냐 알았다 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한번요. 이런 권능이 3, 4절 읽어봅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대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원리를 꼭 본받아야 돼. 자, 많은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여러분 헌금했어, 내놨어. 누구 앞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랬더니 사도들이 균등하게 그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 이들은 누구만 기억해? 사도를 기억해. 누구를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내가 복을 줬네. 그러면 누가 손해요? 아까 많이 드린 자가 직접 주면 자기 이름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이에요. 내가 직접 선교하고 내가 직접 주면은 선교사람들이 편지가 와, 카톡이 와. 아, 권사님 고마웠어요, 필요한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 들여서 교회에서 보내면은 그분이 여러분 기억 안 해. 그런데 교회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소처럼 그냥 멍하니 눈만 껌뻑껌 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나, 누가 헌신하고 하는가 정확히 아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내 이름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내게 해줘. 누가 알아? 사도들이 알아. 그때 사도들이 임원을 뽑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제비를 뽑기도 하지만은 사도들이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 원리예요. 그 다음에 30몇 절 나와요? 36절이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막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분은 가난해서 많은 물질을 못 드려요.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이 교회 막 청소도 못해. 그럼 중보기도 할 거예요. 막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은 걸 그 교회에 드리니까 아까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못해서 몸으로 와서 봉사하고 물질을 많이 못하고 다만 기도하고 같이 응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은 걸 통해서 같이 흘러가 같이 공급되고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않고 야, 그 교회 그 성도 복을 주겠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감동이 왔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누가요?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레 요셉이라고 하는 누구? 바나바. 따라합시다. 바나바. 여러분이
많은 이제 바나바 교육도 옛날에 했지만은 새신자 교육을 또 한 번 전복을 한번 시킬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은요. 한번 옆 사람한테 봐, 나 좀 봐 해봐. 시작. 봐, 나 좀 봐. 그럼 옆 사람이 볼 것도 없는데 보여줄 게 있어야 돼. 나 좀 봐. 바나 바의 거꾸로는 뭘까요? 바나 봐요. 거꾸로 해도. 근데 바나바를 뒤집으면 바나나가 나올 수가 있어. 바나나는 나 보고 미끄러져 쑥떡 다른 교회 가버려라. 실족하라.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바나나는 먹는 거야. 바나나는 밟으면 안 돼. 근데 바나바는 살리는 거야. 나 좀 보고 참어. 나 이런 가운데 살고 있잖아. 나 지금 막 5% 6% 올라간다는데 지금 이자 나 이거 지금 벙커날 정도요. 그래도 살고 있잖아. 큰 아들이 아미래, 둘째가 아미래. 그때 한 분이 권사님 나보고 살아. 아, 권사님 그렇구나. 우위로자가 돼야 돼. 그래서 바나바는 우위로자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준 거야. 이 재물의 복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으로 막 역사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가 그걸 가지고 부를 누린 게 아니고 사도들 발 앞에 그걸 바쳤다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요셉이라고 하는 그자가 마지막 37분에 그가 밭이 있음에 그걸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누구의? 사도들의 발 앞에. 아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도를 신뢰했으면은 얼마나 요셉이는 바나바가 보증수표도 안 받고 확인도 안 받고 사도를 발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에서 그 밭이 몇 평이라고 안 한 게 너무 좋은 거야. 왜? 어떤 사람은 이걸 한 1조, 2조를 생각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100원쯤 되겠죠? 에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건 목숨과 생명값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드린 거지 이건 사람 앞에 내세려고 했던 거 아니야. 중요한 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고 성령 감동되니까 이 모든 사도들 신뢰하고 사도들이 또 각 나눠줄 때 누구는 크다 적다 하지 않는 거야. 왜? 이미 성령의 불을 받았고 성령의 도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들이 만약에 내게 100을 주고 우리 권사님한테 200을 줬어. 그럼 내가 좋은 거야. 와, 왜? 내 손가락이야. 내 자녀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의 손주에게 누군가 그럽니다. 야, 네가 할머니가 낫다. 그게 섭섭해서 밤잠 못 잘까요? 그렇지. 손주가 나보다 나아야 되지. 목사님들이 아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사님은 덕담을 합니다. 야, 아버지 더 낫다. 그때 어떤 아버지가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에 내 아들이 나보다 나? 목사님 잘못 봤네. 시금전폐하고 3일 동안 고민하는 그런 아버지가 한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야, 좋다. 내가 낳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있대. 새끼도 안 아프대. 그냥 깨물어봐. 안 아픈가?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어요? 제일 자녀 중에 아픈 자녀가 제일 가슴속에 있는 거야. 더 주고 싶고.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성령이 임하면은 사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내가 100을 줬을 때 우리 반주자 자매에게 200을 줘도 좋다. 하나님 좋다. 지금 내가 고난의 때야. 저분이 막 잘 된대. 아이고 100이 줘 죽겠네. 아이고 자랑이나 하지 말지. 간증이나 하지 말지. 그게 아니고 좋다. 내 몸의 한 부분이니까 그걸 성령이 만들어주고 주님이 볼 때 그걸 볼 때 야, 너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제는 네가 박수 받도록 어느 때 되면 너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줄게. 의도만 먹지 않고 내가 베푸는 복을 줄게.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가난해. 아픔이 와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어떤 경우는 야, 세상에 우리 남편이 변해도 그렇게 안 변하냐. 30년 동안 권사님 있어도 조금도 안 변한대. 왜 안 변했더니 또 담배 얘기할게요. 담배를 못 끊는데. 그래서 안 변한대. 그래서 교회 가냐? 교회 간대. 11조 한대. 철야 한대. 방언 한대. 그러면 그것처럼 변한 게 어디 있어요? 또 한 가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피는데 30년 몇 개 피웠더니 하루에 4갑씩 폈대. 4갑씩. 지금은 얼마나 피냐? 4가지 핀대. 4가지. 나 잘 알죠? 한 가지, 두 가지, 4가지 핀대. 그 대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직은 못 핀다 핀다에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뇌값이 피던 사람이 그래도 절제하고 덕이적 같은 게 있어요. 그분은 30분마다 하나씩 피해야 돼. 30분씩. 어떤 애는 막 두 개씩 막 피해야 돼. 막 골초가 돼가지고. 근데 목사님 예배가 한 번 되는 보통 1시간 50분이요. 근데 여기쯤 앉아있는데 1시간 50분 동안 담배 피러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근데 가끔 어떤 분 나갔다 온대. 왜 나가냐 했더니 하자를 담배 한 대 피고 오는 거예요. 그분도 기적이요. 그렇게 하고도 교회 오네. 기적 아니요. 어느 교회는 담배 피는 장소가 있어. 교회. 야, 막 비판하고 난리가 났네. 예? 어떤 분은 이 잠옷실이 아니고 강아지실이 있어. 강아지실. 교회 뒤에 의자 뒤에. 그거 뭐라 하겠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 강아지 데리고 와서 애견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왜 저쪽 구석쟁이 갖다 놓냐 이거요. 예? 잠옷실이 아니고 개모실? 가모실이라면 뭐라 할까? 우리를 왜 저 뒤에다 갖다 놓냐 항의해. 우리도 여러분처럼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강아지 소리 나니까 막 방음장치하고 돈이 몇백이 든다는 거예요. 막 애들 일 때 화장실 못 만들 강아지 애견실에 화장실도 만들어주는데 막 그냥. 예? 애들 간식은 보통 뭐야 그냥 뻥튀기 같은 거 그냥 500원인데 여기는 보통 10,000원, 20,000원짜리예요. 막 20,000원짜리 막 그냥. 그걸 또 교회에서 또 그걸 대준대. 또 천안인가 대전에 그거 생겼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그거 만들까요? 한번요? 한 여기쯤에다 만들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야. 그러나 제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 양심에는 목사님 설교가 1시간 되고 1시간 반 돼도 참는 거야. 그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변화된 걸 보자는 거야. 네 값이 피다가 지금 네 값이 피면은 이건 몇 분이에요? 한 값이 여러분 몇 개요? 12개요? 10개요? 40개,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변화된 걸 보고 기다리면서 어느 날인가 담배가 싫어지고 언젠가 담배는데 싫어지는 그걸 한번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설거지를 막 하다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설거지를 막 하다가 2시 55분쯤에 잠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서 감동이 오면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에이 성령이고 뭐고 막 해? 뭐 그게 아니고 감동을 주네. 쭉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어떤 기도가 나오냐?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그 힘들게 담배를 끊었는데 요즘 또 이상하게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의 결단이 성령을 받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런데 막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주여 믿사오니 담배 맛도 안 들리게 도와주시고 절대 우리 남편이 나랑 약속했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겠지만은 담배 필 마음도 없고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아멘 끝났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남편이 화가 나니 직장에서 그냥 사람이 화날 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오기로 에이 까지건 내가 담배 끊어봤자 뭐해. 그래갖고 담배를 딱 피는데 몇 년 만에 피는 거예요. 집이요. 피는데 안 되지. 피는데 안 되지. 된지 알 수 없어. 그냥 한번 피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세게 빨아넣으냐 쭉 빠른 거야. 기분 나쁘니까 빨아가지고 그냥 구름 과자 만들려고 만들려고.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라이터를 붙여놓는데 거꾸로 해갖고 담배 불 있는 데를 쭉 바른 거예요. 그냥 푹 바른 거예요. 그게 담배재가 혓바닥 들어가서 끄도 못하면서 혓바닥이 다 데워버렸어. 그 순간에 직장 들어가서 사장님이 차 한잔해 그걸 퇴근을 했어. 집에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게 들어갈 수 막 하얗게 막 부어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딴 데가 여보 나왔어 나 차 줘 빨리 배고파 했는데 자기 방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보 밥 먹어요 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넣는데 입이 왜 그랬더니 아이 오늘은 밥 마시면서 밥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입이 이상해. 봤더니 여기가 막 하얗게 막 부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보 내가 담배 끊어주잖아. 그날 진짜 기분 나쁘게 있어서 에이 베란다 가서 그냥 담배 피자 거꾸로 폈다. 아이고 그래 물어봐 언제 그랬어 했더니 오늘 점심 먹고 2시 50분에 2시 55분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 그때 내가 기도할 때인데 2시 55분 몇 초에 같이 방언이 나오면서 막 기도할 때 이분이 담배 피다가 거꾸로 딱 펴갖고 입이 혀가 달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온 거야. 담배란 놈은 나쁜 놈이다. 내 혀를 되게 만들었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때부터 담배 냄새도 싫고 담배란 놈이 나쁜 놈으로 여기면서 완전히 끊었다는
전설을 따라 내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아이고 네가 권사냐? 목사한테 이럴 거야. 그래 하지 말고 기도해줘. 성령님,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남편 내가 사랑하오니 어느 날 남편 마음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그 배우의 그런 마음을 주는 악한 것들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나 아까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냄새로,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냥 음란의 과정 막 냄새 갖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해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성령은 한번 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하면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한번 정리해야 될 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뭐 했냐면 약속을 했어. 성령을 약속했어.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1장에 아무나 약속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조건이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도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야. 기도 응답을.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볼까? 4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한번 4절 한번요.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이 약속한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예수님이 한나라 가시면서 여러분 하나 이름 부르면서 이제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면은 성령을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아야 돼. 두 번째, 떠나지 말아야 돼. 어디를?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랬더니 5절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 때 이 성령이 여기서 얘기한 약속의 그 것들이야. 다시 6절 한번 또 봐요. 6절도 봐요. 6절 나와요? 6절? 오케이, 그래.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2장에 가봐. 2장 1절에 가보니까, 2장 1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무슨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은 약속을 받은 자가 마가의 다락방,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을 언약의 백성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지정된 이런 교회에 와서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여서 뭐 했냐? 오늘 본문의 31절이야. 사도행전 4장 31절. 뭐를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소중한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여서 화토 친 게 아니야. 모여서 세상 얘기한 게 아니야. 정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그거 한 게 아니야. 모여서 그들이 뭐 했다? 기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한 곳에 사도 2장이나 4장에 진동하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 방울을 말하면서 성령의 신령한 막 은사가 여러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성령을 받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 4장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래.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조금 우리가 조심할 거.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안 돼요. 이건 되면 돼. 그게 아닙니다. 첫째, 에베소서 4장 몇 절이요?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보세요. 여기 에베소 4장 19절은 감각 없는 자, 무감각한 자예요. 이거요. 여러분 몸이 꼬집어 뜯으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뭐로 빠뜨린다? 방탕한 삶으로. 죄를 져도 시궁창에 들어가도 뭐 그걸 몰라. 자신을 방탕에 방임은 뭐예요? 방임은 뭐냐면 방임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뭐로? 욕심으로 뭐한다? 행한다. 그러니까 다 결과는 냄새, 똥냄새, 더럽고 추합하고, 이런 무리들이 한 지역을 지나가면은 막 초토화, 타리떼처럼 초토화되고 메뚜기 초토화되는 거야. 에? 이런. 그런데 20절 보니까 더 무서운 얘기했어요.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이다. 21절, 또 21절 없어요? 20일 나왔어요? 21절 에베소 4장 내가 볼게요. 거기 안 했어? 네. 30절 안 했어요? 30절 한번 보여줄까? 찾을 수 있으면. 목사님 읽어줄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우리 읽었죠? 새벽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야. 이게 4장 3절인데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이 우리 구원의 인치심을 성령이래. 언제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마귀가 정죄할 때 성령이 예수님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오, 구원, 천국.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이 근심을 당해. 그래서 성령은 인격자야. 그래서 성령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 기뻐하니라면 성령이 막 너무 좋아갖고 막 베풀어 주는 거야. 막 인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딱 근심하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일을 안 해.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교회가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 옛날에 여러분 기도원에 이 원장님들 막 그냥 피가 나오고 막 그런 역사, 나 그런 적 무지 많이 봤어요.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사가 끝났어. 그러면 저기도 끝나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마술을, 차력을, 지남초를 가지고 다른 걸 통해서 막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추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와서 할 때는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가 끝나면 자기도 시인해야 돼요. 더 이상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막 기도는 몰려오니까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막 그냥 막 사람이 전기 쓰여서 막 넘어가게 하듯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추하게 집에 넘어지고, 나중에 막 피리스 왔더니 그의 막 기도원의 창고에 돈이 막 수억씩 막 나오게 된 거예요. 막 그냥 다 타락해버리고 막 가만히로 막 그냥 기도하고 안수 받으면서 막 10,000원, 50,000원 거둔 것들이 그때는 돈이 뭐 은행이 아니고 막 창고에 막 흙 어디에 막 쌓였던 거예요. 그걸 막 피치면서 완전히 뭐 했어요? 그들의 명예가 끝나버린 거야. 현신의 권사 다 그런 걸 다 마찬가지. 아프죠,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이 그 교회 담임자나 권사님 누구의 일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실력.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다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을 더 무서운 단계에 가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마가복음 3장 28절의 사건이에요. 한번 봅시다. 한번요. 우리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받되. 야,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죄의식이 있다가 기도가 안 나와,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폭로하면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죄 없다 하면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이 아니고 용서받았다. 그런데 29절 보니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이건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 성령이 근심시키는 게 뭐지?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지? 이건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그래, 성령을 근심시키는 루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거야. 목숨 걸지 않아도 돼.
예? 쥐들이 모였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내가 할게 할 필요 없어. 먹혀 죽으니까. 그런 때는 빠져. 나 아니야 바빠. 요즘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래 엄마 바쁘다고 알아 여보 나 갈게. 얼마나 갈 수 있어. 그런데 암행어사 출도해도요 사또 수염 만지면서 사또 다른 사람은 다 갔어. 아이고 며느리 아프대 애들 아프대요 다 갔어. 암행어사 출도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다 여기는 성령 근심케 하는 거야. 그러면 살아. 놀랍게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 말씀 한 번 더요. 나왔어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자는 해치는지라.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알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을 알지 못하겠고. 여러분 요건 우리가 침범하지 않게 되는 거야.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여보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빠져도 인기 떨어지고 여러분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요한복음 16장 14절 가면은 오목사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평안의 길로 인도해 평강의 길로 내가 인도해 주마.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활로미 나를 따라와.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준대.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해준대. 그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준대. 그래서 오늘 밤 옛날 불렀던 찬양 참참참을 부르면서 좀 짧게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어요. 한번요. 이때